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대환란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한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제목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심판날 불신자가 당할 고난에 비하면 현재 성도의 고난은 미약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인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나는 힘들어요, 나는 힘들어요, 난 고난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차라리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고난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정말 왜 이런 거야? 힘들어 죽겠어. 남들이 이렇게 사는데,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 답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도의 고난은 미약하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약속하고 정말 저 미래의 그 소망, 사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삶, 우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닥쳐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거야. 왜 나에게 이런 게, 아니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안 하면 더 골치 아프겠죠. 근데 지금 순간은 뭐냐면 자꾸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사람, 세상에 내 옆에 나와 함께한 내 또래, 내 친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보는데, 내가 어렸을 때 같이 했던 친구가 지금 떵떵거리면서 빌딩 몇 개나 갖고 살고 있는데, 어, 자녀도 풍성하고, 자녀들도 잘 살고 있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내가 나와서 그러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은 지금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정말로 힘들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힘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에. 근데 그 고난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적으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보장받고 그 약속을 받고 또 그것이 있을 거라는 믿음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또 그런 고난임에도 우리는 그 고난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 심판날 불신자가 당할 고난에 비하면 현재 성도의 고난은 미약합니다. 즉 심판날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의 때가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고 계시죠? 그날에 불신자가 당할 고난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비교하면, 다시 말하면 그때의 성도는, 하나님 믿고 있는 신자들은, 성도들은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기쁨으로 항상 즐겁게 춤추며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 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당할 고난은 엄청나게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나오는 본문 11절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 말씀 한 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 하나가 바로 오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구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뭐랄까, 내가 속히 오리니, 보편적으로 이 말씀은 경고의 측면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에 다른 교회에게 한 말은 뭐냐면 경고예요. 내가 속히 올 테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내가 심판할 거야. 알아?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위로의 측면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 교회에 대한 이 11절의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위로의 측면에서 주어진 경우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현재 고난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경우는 경고였어요. 이 이전에 나왔던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뭐였냐면 경고였어요. 내가 속히 올 테니까 너희들 제대로 살아. 너 왜 이렇게 살고 있어? 혼내고 있는 거거든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뭐냐면 위로의 말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측면에서 이 말을 대하하려니 너무도 극심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거라는 것을,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천국 구원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시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든다. 정말로 믿음이 있고 강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역하니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는 많지 않은 성도들만 있는데 오늘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사람,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너무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목회자지만 고통스럽죠. 나이가 차시고 은퇴할 쯤 되셔서 70이 넘어섰다 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빨리 하나님이 날 불러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해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을까 걱정스러워서, 죽음 자체만으로도 두려운 거예요. 그 자체만 두려워서 이 세상에 어려운 건 상관없고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죽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 차라리 하나님 예수님 빨리 오세요. 아니 나를 빨리 좀 데려가세요라고 하신다니까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천국 구원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시면 올수록 더욱 그들을 현재 이 고통, 고난, 유대인들, 그 잘못된 사단의 회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들을 어려움 속에 있게 하는 그런 고통이 너무나 차라리 그러느니 차라리 주님 빨리 오세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은 없어질 거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란 속에 있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환란에 대해 불신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주 극미한 거라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속히 이 말이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이 이전에 나왔던 다른 교회들, 잘못된 교회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책망받던 교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두렵겠죠.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위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이 말을 많이 들었다면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하실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편안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비신자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왜? 두렵거든요. 오시면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환란 때에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맨. 이 구절은요, 세상의 권력자들, 즉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 날 때에 그때가 되면 세상의 권력자들, 즉 왕,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이들이 대환란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숨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비신자들,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권력과 지위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더욱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가 겪는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과 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예. 이 절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연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산과 바위에 숨으려고 한다는 거죠.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고 누가 날 잡아가려고 하게 되면 어디 쥐구멍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숨는 거예요. 이 머리라도 어디 해가지고 그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절망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아멘. 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날에 대해 두려워하며 누구도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의 날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의 모습을 설명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류가 그동안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나 부자들을 조차 그들의 지위나 재산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연의 힘을 통해서 피하려는 모습,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대환란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차이가 보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따르지 않고 성령 안에 살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면 이런 말씀을 보고 자 요한계시록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런 날이 온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서 두려워하셔는 안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 기오기를 바라야 돼요. 기뻐야 되는 거고 이 계시록은 사람들은 그래요. 무서운 말씀이다. 무서운 성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기뻐합니다. 왜? 나는 그 환난을 당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환난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바로 그런 교회의 한 사람이 되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때요? 지금 이 상황의 이 고난들 힘든 것들이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때에 비하면. 하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의 땅에 불신자를 당하는 고통은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의 모습을 읽어보기만 해도 그 심각함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각 재앙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7인의 재앙은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이 재앙들이 나오는데 7인의 재앙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7인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인입니다. 첫 번째 인이 흰 말과 그 위에 난 자가 나와 정복을 이루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인 붉은 말 죄송합니다. 붉은 말이 나타나 전쟁과 갈등을 상징하며 평화를 빼앗습니다. 세 번째 인은 검은 말이 나타나 기근을 가져오고 식량의 부족을 상징하고 있고 또 네 번째 인은 창백한 말이 나타나 죽음을 가져오며 지구의 사망과 재앙을 상징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여섯 번째 인 큰 지진과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며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일곱 번째 인 침묵이 하늘에 임하고 향연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 일곱 가지 나팔의 재앙입니다. 첫 번째 나팔, 우박과 불이 섞여 땅에 떨어져 식물이 태워집니다. 두 번째 나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세 번째 나팔,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과 물이 썩어지게 합니다. 네 번째 나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빛을 잃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황충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여섯 번째 나팔, 큰 강 유브라데 강이
하나님께서 군대가 나와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천사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죽인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 심판날이 된다. 이 일을 한 겁니다. 일곱 번째 나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예, 이제 일곱 가지 대접이에요. 첫 번째 대접,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두 번째 대접,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여 생명체가 죽습니다. 세 번째, 강과 물이 피로 변하여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네 번째, 태양이 사람들을 태우고 고통을 줍니다. 예, 이 세 가지 형태의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며 인류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 재앙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날이 올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창피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휴일을 즐기지도 못합니다. 없는 중에도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또 남들은 술 먹으러 갈 때 기도하러 나와야 합니다. 뒷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처럼 빨리 승진할 수도 없습니다. 저울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남들처럼 많은 이익을 남기기도 어렵습니다. 욕하고 싶을 때 욕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해도 육신의 죽음 이상의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에 비하면 불신자들이 당할 대환란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며 최후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을 아무리 많이 열거해 보아도 불신자들이 양차 당할 고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와 같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지 우리의 욕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대환란의 날 임하게 될 그 심판의 고통에 비하면 사실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 환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환란을 예정하시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깨닫게 하라는 거죠. 그 환란이 있을 거니 너희 지금 고통은 이 고난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현재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이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즐겼던 거예요. 많은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즐기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기뻐서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통해 많은 것들이 증거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 예수님 오실 그날,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는 환란이 아니라 천국 삶,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가 속히 이 말이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11절에 나오는 내가 속히 이 말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고난과 대환란의 날 불신자들이 당해야 될 그런 고난을 비교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위로받고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몇 절 읽으면서 마무리해 갈까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버리라. 9절은 죄를 피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필요하더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8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 지옥, 그 형벌의 장소에는 영원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구더기와 불은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을 상징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겪게 될 고통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거는 이 구절은 아브라함과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영원한 구원의 심판을 대조해 나타낸 겁니다. 부자는 생전에 부유함으로 쾌락을 누렸지만 사후에는 고통을 받는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겪었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고통은 있었지만 영원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선택이 사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와 불신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시기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운명이 극명하게 나뉘는 때라는 겁니다. 신자는 대환란 동안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그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대환란 날에 동안 불신자들은 마가복음에서 언급된 것처럼 죄의 결과로서 영원한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아무리 누렸기 때문에 심판날에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생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그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 구원의 기회를 잃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그러면서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그런 부자라가 된다는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하나님만 잊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고통과 하나님 주시는 연단과 하나님 주시는 훈련의 방법을 뒤로 미루고 상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 주신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외친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가 안고 서로 안고 아픈 자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그것이 고통이고 지금 이상하게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자녀와 내 주변의 식구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밀어버린다면 그 나에게 주어진 그 과제를 밀어버린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은 신자와 불신자가 마지막 대환란 때에 겪게 되는 극명한 대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의 중요성과 삶의 선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와 구원을 누리지만 불신자는 고통과 심판의 결과를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신자인가요? 불신자인가요?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다고, 수요일 예배에 나오고 있다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다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다고, 그때마다 기도회 때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있다고 내가 신자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긍휼한 자를 돌보고 긍정한 자를 내가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들을 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자꾸 회의하고 내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떡떡을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성도일까요? 여러분이 성도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안위와 이 세상에서의 안락과 세상에서의 내가 편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거기에 임하지 않고 그걸 피하고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인 겁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비유 이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대환란의 결과들 이 비유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진정 신자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왔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가 죽을 지역까지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것을 따라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부자들 앞에서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더 편하게 뭔가를 하고자 거기에 빌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신자일까요? 과연 우리가 불신자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환란의 때에 내가 신자라고, 내가 성도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왔다라고 정정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시험의 이 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중에 그 대환란의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 예비하신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축복의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앞에 여러분 앞에 어려운 고통이 있고 선택해야 될 때 낮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길을 담담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에게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축복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을 갖고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먼저 현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과 대환란의 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상기하고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기회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려면 우리 스스로가 불신자가 아닌 온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이쁘고 미쁜 그런 우리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속히 오시라 약속하신 그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아버지께 어서 오시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 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주게 주신 고난이고 우리가 주신 훈련이고 우리가 주신 연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택의 기회를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아버지 작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감사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짐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과 대환란의 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변의 부지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가 먼저 특별한 신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때에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이 그것을 먼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날이 속히 올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림 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벌레 같은 못한 우리 인간들을 붙잡아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함을 아버지께 회개하며 우리 모든 것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고난과 대환란의 심판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때까지
우리가 더욱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